성경과 5대 제국 조병호 선행학습 애국과 성경 애국과 관련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등 3400년 전 애국 그리고 2011년 다시 주목받는 이집트 2011년 1월 25일부터 18일 동안 전 세계 언론은 매일 실시간으로 이집트에 관한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민주화 혁명 과정을 생생하게 보도하던 중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다치기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태껏 이집트의 대통령 이름이 무바라크였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30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이집트 국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민주혁명의 승리는 아프리카와 아랍 전체로 퍼져가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가 세계적인 조명을 받은 것은 아마 3400년 전 출애굽 사건 이후 처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이집트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집트가 오늘날도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가보면 어떤 유물보다도 이집트의 미라 앞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점과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이집트는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유명한 여왕 이야기로 이집트를 조금 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왕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년의 이집트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 나라들은 이집트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서 전시하면서 아직도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BC 20세기경부터 즉 4000년 전에 이미 최첨단 산업인 농업을 선도했고 이후 최첨단 무기들인 병거들을 특별 병거와 일반 병거로 구분해서 보유하고 있었고 물론 출애굽 당시 홍해에 모두 수장시키긴 했지만요. 지금 보아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가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또 한때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견제할 만큼 세력을 키웠던 적도 있고요. 피라미드와 스핑커스, 카르낙 신전, 오벨리스크 등의 건축물들도 모두 놀랍지만 미라의 비밀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옛날에 요셉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을 노예화해서 120만 명의 무임금 노동력을 확보해 상상 초월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고 인구조절 정책을 펴서 히브리 혈통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어야 하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게끔 만든 무서운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과 2월에 걸쳐 18일 동안 매일 언론을 통해 비춰진 이집트는 30%의 실업률에 그중 도시 청년 실업률은 70%라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독재 30년에 신음하는 안타까운 나라더군요. 헤로도토스는 일찍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수천 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집트를 한마디로 정의한 가장 대표적인 콘셉트입니다. 한강이나 라인강, 센강, 템즈강 등 오늘날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강을 중심으로 수도를 삼아 나라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그러하듯이 일찍이 강을 이용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일찍이 나일강의 장점을 잘 살려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고대 근동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5대 제국들이 모두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같이 치열한 싸움을 했던 것을 보면 이집트가 얼마나 풍요롭고
매력 있는 나라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집트를 포함해서 6대 제국을 정리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본격적인 제국으로 정리하기엔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가진 제국에 대한 야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때에 홍해의 무기들과 장군들이 수장되면서 제국 수립에 대한 야망을 일단 접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다시 한번 제국의 야망을 불살랐으나 오히려 바벨론에게 통째로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신세가 되었지요. 그 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차례로 나라를 빼앗겼으니 실제적인 제국으로 다루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5대 제국을 다루기 전에 선행학습으로 이집트를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는 2011년 이집트만큼이나 고대 애굽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단 애굽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민족이라는 단위도 없을 때 요셉을 의지하여 야곱의 대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그저 한 족장 집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시고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배국과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배국을 앞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히브리인은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민족이라는 단위에 걸맞을 만큼의 숫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것이 애굽 민족에게는 긴장을 가져오게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바로 이때 애굽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제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애굽의 야망인 제국에 히브리인의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은 히브리인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더 나아가 히브리 산파들을 회유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죽이라는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의 인구가 늘어 그들의 힘이 강해진다면 애굽 군인이 정복을 위해 자국을 비운 동안 히브리 남자들이 외부 침략 세력들과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으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바로가 애굽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애굽기 1장 9절.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출애굽기 1장 16절. 애굽의 정책은 일정 시료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지도자의 모세의 출현은 애굽이 제국의 길로 나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애굽 경제력의 추락과 군사력의 홍해 수장이라는 파탄을 가져왔기 때문이지요. 사실 모세가 애굽에 나타나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이슈를 들고 나왔을 초기에는 고대 근동의 이목을 전혀 집중시킬 수 없었습니다. 뉴스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상을 뒤엎는 싸움 생각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상상 초월의 결과 덕분에 두 민족의 충돌은 고대 근동 세계를 흔들었고 급기야 가나안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여인의 귀에까지 그 사실이 국제뉴스로 알려지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사건이었고 고대 근동의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유명해지신 사건이었습니다. 3400년 전의 출애굽 사건은 고대 근동의 국제 뉴스 실시간 검색 1위였을 것입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두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호수아 2장 9절로 12절. 라합의 증언에 의하면 국제뉴스를 통해 히브리 민족의 활약상이 고대 근동을 뒤흔들었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즉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3400년 전에 애굽에 관한 국제뉴스는 추락하는 애굽의 소식이었고 2011년의 이집트 뉴스는 국민들의 힘으로 30년 만에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민주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제국. 성경은 창세기부터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한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 창세기 12장 2절 참고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가문도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나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은 남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문화적 공통사항을 지표로 하여 상호 간에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렇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히 민족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된 범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창세기 25장 23절 라고 태중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향해서도 나라와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쌍둥이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에스를 통해 에돔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출애굽기 19장 5절라는 큰 스케일이 큰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대전제가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정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BC 8세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의 핵심 또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나라, 민족, 세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중요한 화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적, 가정적은 물론이고 한민족적 그리고 모든 민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란 또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란 민족의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그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종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넘은 민족주의의 강도가 너무 과해지면 그때부터는 부정적인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이즘이 단어의 어미에 붙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애굽에서 총리인 요셉이 가나안에서 온 형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장면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총리 공관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12형제의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차리는 장면이 어딘가 특별해 보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창세기 43장 32절. 물론 요셉이 형들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지요.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민족의 민족 우월성을 드러낸 일종의 우월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민주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민족주의 등 어떤 단어에 주의가 붙으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는 나라에서 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이지요. 그런 면에서 어떤 한 민족이 민족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주변 여타 다른 민족은 피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통해 일본의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나가면서 큰 고통을 겪은 민족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민족주의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국제관계의 평화는 없어집니다. 제국주의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지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국은 임페리움의 속어적 개념입니다. 임페리움은 로마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에 로마법의 권위가 통용되는 공간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원래는 군사적 총수가 가진 최고 권위를 의미했지만 거기서부터 지배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가 파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지배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근대 초기 제국의 의미는 이러한 로마 시대의 선례와 거기서 파생된 유사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제국은 상위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권력을 그리고 거기서 확대된 의미로 자치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정치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신성 로마 제국처럼 공통된 최고 권위자에 의해 지배되는 다양한 영토와 시민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때문에 어떤 나라가 제국 형성을 꿈꾸고 제국주의로 나가게 되면 주변 나라들은 모두 국가적, 외교안보적 비상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제국은 예전에는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오늘날에는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남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점령해 가는 형태들을 말합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는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130만 명이나 확보함으로 충분한 국가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정 숫자를 상비군이나 함으로 군사력을 통해 제국주의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나라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의 군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제국주의를 펼쳤던 점을 상기한다면 다윗 시대에 130만 명의 상비군이나가 가능한 숫자는 아수르식의 제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4장 9절. 우리나라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표현하면 나라 전체가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즉 가나안의 경계는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열왕기상 8장 65절, 또 다른 말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큰 국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국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까지 명명하시며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